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 2-3개월 정도 제가 섬기는 부서 성도들과 주중에 큐티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목요일에 하는데요, 가끔은 화요일에 할 때도 있고 금요일에 할 때도 있어요. 주중 모임은 참 많은 면에서 유익한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이렇게 배워가게 되는 것 같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고 각자의 삶과 연결하는 그런 신앙의 유익함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자의 과거의 삶을 우리가 또 나누게 되고 현재 겪고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면서 성도들 간의 영적 연대감이 강화됩니다. 그런데 이 모임을 하면 할수록 점점 선명하게 드러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흡수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자라고 이렇게 변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어떤 형제님이 있는데 정말 똑똑하세요. 이해력도 강하고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에 대해서 핵심 내용을 너무 잘 정리를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가끔은 저도 잘 잊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제가 말씀을 전했지만, 근데 그분은 핵심적인 내용을 너무 잘 정리를 하는 거예요. 질문도 잘해요. 수준 있는 질문. 그리고 추리 능력도 강합니다. 그리고 정직해요.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본인이 생각할 때는 아닌 건 허위적이거나 거짓이 없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아주 정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흡수하고 자라기 시작하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분은 열정이 있어서 유튜브에서 이런 것들을 또 열심히 들어요. 그리고 유리 조각처럼 편파적인 쪽으로 들은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를 발견하는 데에는 너무 무딘 거예요. 이 이야기를 했다가 저 이야기를 했다가 뜬구름을 잡는 그런 이야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알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시면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모든 일에서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고 복음을 믿게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진리를 깨닫는 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우선적인 부분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두 제자가 있었는데 엠마오로 이렇게 가는 길에 예수님이 옆에서 같이 동행을 했는데 16절에 보시면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풀어주고 해석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31절에 보시면 그들의 눈이 갑자기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았다 라고 말합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전에도 보았던 분이고 예수님께서 행했던 기적도 보았던 분이신데, 그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해서 옆에 동행하고 있었을 때는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깨닫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들의 눈이 열려져서, 영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인 줄 알아보는 깨달음입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보시면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예수님이 구주인 줄 믿게 되고, 그런 깨달음의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성령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을 위해서 구할 때에도, 말씀을 읽을 때, 또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인도해온 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성령 하나님, 김모모 이분에게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그 뜬구름을 잡는 분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눌 때에 누구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영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깨닫기를 원하고 깨달음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은 참으로 복된 마음입니다. 잠언 3장 13절에 보시면 지혜와 깨달음을 가진 자는 행복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깨달음의 중요성을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한 사람이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높은 사회적 지위를 소유한다 한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멸망한다라고 말합니다. 비유하기를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까지 부정적인 의미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존귀한 신분을 소유하였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토록 비참한 인생의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비롯돼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의 준비된 마음입니다. 준비된 마음. 어떤 사람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는가 하면 그것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말씀에 대한 겸손입니다. 말씀을 배우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 말씀을 깨닫기를 사모하는 사람,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나눔을 할 때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모르는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고 또 내가 아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처음으로 듣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실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본인이 조금 아는 어떤 내용이 나오면 급하게 그 말을 낚아채서 본인이 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본인의 생각과 의지가 이미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셔도 충돌이 되기 때문에 튕겨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사람한테는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건 한 장이 있고 유리판 한 장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수건과 유리판에 각각 물을 부어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수건에 물을 가득 부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 수건이 이 물을 흡수해서 이 수건이 젖게 되죠. 젖습니다. 그런데 유리판에는 물을 아무리 부어도 유리판 그 미끄러운 그 유리판 각도에 따라서 물이 흘러내리기만 합니다. 이 유리판 안으로 물이 스며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재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수건은 액체를 잘 흡수하는 그런 재질, 특성이 있고요. 유리판은 딱딱합니다. 액체를 부었을 때에 흡수하지 못하고 그냥 표면에만 물기운이 있어서 그것을 닦아버리면 다시 말라버리죠. 또 시간이 흐르면서 물이 증발해버리죠. 이 유리판에는 물 한 방울도 스며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마치 이 딱딱한 유리판처럼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도 흘러내리기만 합니다. 내면 깊은 마음 속에 스며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흡수되어서 마음이 변화되고 영향받고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가 좀 어렵습니다. 화요일에 주중에 화요일에 제가 어떤 성도님을 만났어요. 그 성도님은 이제 8월에 귀국을 했다가 다시 그 박사 논문 답변을 받기 위해서 잠시 한국에 들어왔었는데 그분을 만나서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교제를 했습니다. 그분이 많은 간증을 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상반년에 제가 정말 처음으로 헌금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헌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11조에 대해서 설교를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처음 직장에서 처음 이 수입 월급을 받았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그 메시지를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 남편과 이분이 그 말씀을 마음속에 계속 담아두고 있는 거예요. 남편분은 예전부터 그렇게 실행해 왔었고 이제 아내분이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돌아가서 직장을 구해야 하는데 이분은 마음속에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답니다. 이제 직장이 구해지면 첫 월급을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고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남편은 본인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내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면서도 아주 정중하게 본인의 생각을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아내는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는 이미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대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흡수하고 그렇게 실천하고자 하고 실천하고 있는 그 분의 어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그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할 때에 청중석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분은 표정에서 드러납니다. 말씀이 튕겨나는 거예요. 반감을 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이 돈에 대해서 예민하고 그리고 어떤 생각, 선입견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하나님 이 성도들한테 막 헌금 설교를 통해서 돈을 거두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어떤 그 선입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튕겨나갑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준비된 마음,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준비된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준비되어 있을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를 하게 됩니다. 또 사실 많은 깨달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단순하게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더 큰 깨달음을 얻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제사장들이 먼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요단강에 발을 디디고 그 발바닥이 요단강 땅 밑에 닿았을 때 요단강 물이 갈라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그 물을 이제 닿을 때, 요단강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은 깊은 곳도 있고 이렇게 낮은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때 당시 기후가 우기일 때도 있고 비수기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주석을 보시면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 물을 디딜 때에는 우기였어요. 물이 가득 찼을 때에.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이 비딜 때는 믿음으로 디뎠다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생명을 걸고 살짝 위에 발을 이렇게 올려놓거나 잠시 잠긴 것이 아니라 발바닥이 그 땅 밑에 닿았을 때에, 그러니까 그런 의미는 물이 여기까지 차올랐을 수도 있고 여기까지 차올랐을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이 생명을 걸고 믿음으로 요단강 발을 이렇게 디뎠다라는 것이죠. 이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된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더 경험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갑자기 눈이 확 열려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이 믿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는가 하면 가끔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성경에서 말하는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환상을 본다,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런 초자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항상 말씀이 중심이 되고 우선이 돼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그런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사람에게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주권적인 은혜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인간의 준비된 마음, 겸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더 높은 차원의 깨달음과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런 주권적인 은혜,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